저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우리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셨고 그의 모든 환난 날에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계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을 믿으며 동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관임 8줄 공동기도만 함께 고백 올립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의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주간의 일상을 멈추고 은총 가운데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독과 허무가 우리를 종종 깊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희망이 우리의 영혼을 통일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혼의 해방을 깊은 울림으로 경험하고 종말의 생명을 갈망하는 이들의 거룩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생명의 심판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그 성경 말씀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추격하면 하나님의 경험, 우리 식으로 현대 버전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냐 뭐 이렇게 풀어되는 내용인데요. 요 말씀을 따라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런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한번 집중하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함께 집에 계시는 분이 있었구나.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땅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반응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는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옛성의 이름은 루드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오며 다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을 하나로 딱 주격하면 하나님 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뜻이에요. 야곱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체험 이런 말로 써도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험이라는 게 구체적인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가능하냐. 그래서 나로 추격하면 그러는 나는 정병남은 혹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했다, 구원을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며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어떠한 정리가 좀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주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아요. 이분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 경험은 오늘 한 전체가 아니고 야곱의 일생으로 보게 되면 한 부분이에요. 부분. 이분이 또 희한하게 하나님 경험을 크게 한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 그걸 본문에 소개까지 해주는데 32장에 또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28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집. 요게 이제 이 사람의 하나님은 베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게 그 배경은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벨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요. 이게 그러면 이 앞에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 집안을 얘기해 줄게요. 야곱의 일생을 1기, 2기, 3기 혹은 4기로 이렇게 나누세요. 성경 볼 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1기는 어렸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함께 있을 때가 1기라 보시면 돼요. 1기. 그러니까 부모님의 혜택 속에 자기 성장을 준비했던 때를 1기라 보시면 돼요. 그럼 2기는 뭐냐면 요 1기와 2기 사이 얘기 지금 이 야곱은 집을 떠났다. 오늘 떠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은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일정 성장을 거쳐서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1기와 2기 때의 곁입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의 성장은 어떠냐?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한 이름은 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아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벌써. 태어난 때 벌써 출생의 비밀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이. 태어날 때 오죽하면 형의 뒤꿈치를 갖고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 삶이 좀 이 사람은 겉모술 수가 있어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성취적이고 적극적이지만 나쁘게 여러 각도에서 하면 이 사람에게 배울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좋은 면으로 얘기하면 처세술은 좀 탁월했죠. 언제 탁월했냐면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4명이잖아요. 이 4명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11명이라고요. 거기서 아버지 노릇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 집을 떠나서 부자가 됩니다. 하란으로 갔다는 말은 자기 친척 외삼촌이 있는 하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1절에 저런 많은 암시가 있어서 풀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 된 것까지는 아시죠? 창세기 32장에 가면 희한하게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한 번 천사를 만나요. 그때에 천사가 한 방 붙죠, 야곱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 야곱이 감당이 되지 않았을 때, 야, 그냥 너 이름이나 바꿔줄게. 예요. 그래서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삶의 내용 속에서 뭘 잡은 거예요? 자기들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관찰만 해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냐면 야곱을 끌어가는 그 뒤에 숨은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꼭 잡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 하면 꿈을 꿔라 그러잖아요, 보통.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과연 그 꿈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요셉을 닮아라 그러면 그런 성경을 안 읽는 게 낫고, 요셉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성도의 눈이에요. 이게 영성이 좀 열리는 눈.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내가. 그러지 않고 요셉을 닮아야 돼. 그러니까 버킷리스트를 많이 쓰라고. 버킷리스트로 10년을 써도 의미 없어요. 그는 요셉의 성공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로또 맞은 것보다도 정말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정말 자신한다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게 성경 보면서 야곱의 1기, 2기, 3기로 가는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왜 떠났냐 하면, 야곱은 그 집안이 그래봐야 엄마, 아버지, 형, 에서 야곱 4명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이 깨빡 집안이에요. 엄마는 야곱을 싸고 돌아왔어요. 왜?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그리고 아빠는 누굴 싸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형을 싸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4명밖에 안 되는데도 뭐냐면 하나로 튀질 않아.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도망간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엄마가 막내 야곱을 끼우고 돌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드니까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 졌든지 어떤 간에 나 죽을 때가 됐으니까 축복해 줬다라고는 유대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말을 앓고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부인하고 야곱이랑 그러니까 엄마하고 야곱이랑 한 통속이 돼가지고 에서 형을 속여버려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 알았어요, 속인 줄을. 이것 봐라, 형이 좀 에서가 남자답구나. 이 친구는 내가 봐도 남자다운 게 있어요. 쿨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거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입에 달고 사니까 쩔은 거예요. 쩔은 거. 야, 이거 일단 멀쩡히 동생 죽이겠다 해서 야반 도주친 거예요. 이게 야반에 이게. 생각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괜찮은 사람을 쓰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선택의 기준은 신묘마촉 오묘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살다가 신앙 안에 들어왔습니까? 절대 사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들을 마세요. 내 남편도 하지 마시고 내 아내도 이러쿵저러쿵 자식한테도 내 기준으로 하덜덜 마세요. 왜? 그건 하나님을 깔보는 수가 있어서 그래요.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사건건 시비 걸지 말고 그렇구나, 야곱을 선택했네?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뭐만 남았느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기꾼적이며 그리고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야곱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불상사가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못하는 건 다 좋은데 야밤도지 하지 않으려면 일단 가정에서 뭐는 하지 말아라? 하다못해 자식과 남편도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게 운명이긴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내가 비교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왜 비교합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왜 기죽어요? 내가 모자라니까, 쪽팔리니까. 그러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야밤에 도망가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도를 베고 거기서 누워 잤대요. 한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을 떠났잖아요. 일단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떠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능하냐? 그러면 일단 떠나세요. 떠나다는 것은 익숙한 것들로부터로 나를 자꾸만 결별한다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거를 떠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직장을 바꾼다 두렵다? 여러분 평생 사십시오. 살아봐도 직장 잠시 떨어져도 결론은 뭐예요? 다 살아요.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야곱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기준으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떠남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성장시키면서. 대부분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랑과 권면과 보호와 혜택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무릎 꿇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일정 성장 동안에 부모가 할 역할은 대충 합니다. 서로가. 대충 합니다. 그런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서 오버하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떠나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어느 때 떠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안 떠나면 죽습니다. 무슨 수로 그 깊은 인생의 다층적이 깊은 그 타인의 삶을 간섭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잘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떠나고 나니까 딱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동안 나를 지켜줬던 게 엄마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근데 아무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동안 여러분, 나를 지켜줬던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이 돈도 어느 날 떠날 거래요, 이제? 미안합니다. 자꾸만 12조로 얘기해서. 근데 방법이 없어요. 나는 어떤 삶의 첫 수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이때까지 지켜줬던 모든 것들로부터 버려라 이 뜻이에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할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아 제발 사모 좀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오늘은 내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목사가 바쁜 거는 나쁜 사람이요 죄악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석학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바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바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왜 바쁘냐? 매뉴얼 때문에 바빠요. 매뉴얼 때문에. 설교 매뉴얼, 신방 매뉴얼, 전도 매뉴얼, 부흥 매뉴얼, 세미나 매뉴얼이 40개가 더 돼요. 나도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소위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이렇게 인풋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보편적 결과가 나오더라고 하는 방법론이지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다시 한번 토대를 세우는 그거는 아닙니다. 바쁘면 안 돼요. 목사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우주예요. 그 한 사람의 어떠한 삶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우주의 얘기라고 그거를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예를 들면 아니 요즘에 선풍기 없이 어떻게 사니 다시 한번 인사할게 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응? 그래도 동균 내가 뭐 재정적으로 아빠가 은행장 뭐 지점장 출신이고 했는데 돈이 없겠어 근데 엄마가 세다고 내가 알아 근데 엄마가 틀린 게 양심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막 직장 나가서 일을 하니까 진짜, 더운 줄 모른대요. 그냥 더운데 아들이 저렇게 머리카락 저런 줄 모르고
아버지가 더워서 일터도 못 나가니까 집에서 그냥 헛헛거리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 신발을 열흘만 신어보고 얘기해 보라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차라리 안 믿는 게 좋아. 하나님 더 피곤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하고 왜. 사람의 피조물은 크게 흔들린다고 자꾸만. 다시 얘기할게요. 홀로 떠남이 있어야 뭐가다? 하나님의 체험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래서 목사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목사가 바쁘지 말라고. 왜 바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목사는 한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우리 목사님 수고 많다고. 뭘 많아? 신방하고 뭐 전도 나가고 막 이래요? 하라고 처음에 해도 되는데 뭐냐면 목사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두려움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하여 영혼의 촘촘함과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인격적인 싸움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거지. 여기서 내 신뢰가 돈독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설교가 돼야지.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 하면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처럼 우리처럼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몰아가신다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홀로 있을 때예요. 오늘처럼 떠나보는 거예요. 고독할 때예요. 쓸쓸할 때예요. 이런 경험을 내가 간접 경험만 아는 거예요. 간접 경험만. 참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길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 화요일 날 수고하셨는데 1년마다 아주 점검을 받아요. 암은.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하는 게 갑자기 마음에 예사롭지가 않아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살다가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집중이 돼요. 보니까 아니나 달라. 갑자기 행동이 조금 제 눈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강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이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이걸 평균치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쁘지 마세요, 제발. 누가 아프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자리에 한 번쯤은 들어갔다 오시는 게 좋아요.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하면 잘 들으면 여러분 일생 동안 복 받아요. 받는 게 아니라 복으로 살아요. 지금 예배도 거의 매너리즘 돼 있죠.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려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걸 갖고 내가 뭐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당신을 드러낸 여러 가지 당신의 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나예요.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로서 시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어쨌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또다시 얘기할까요? 내 손자 종혁이가 아프면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없다고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종혁이에 집중한다니까. 인간의 관계도 하물며 그럴지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날 탁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는데 유숙하고 한 돌멩이 베고 거기 누웠더라. 모든 자기의 엄마와 자기 가정에서 했던 혜택이 완전히 쓰러져 나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12절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시작. 꿈의 본조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조 하나님의 사다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나도 그럼 오늘 집을 나서야 되겠네. 그러진 않겠지 설마. 왜?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그냥 하나님 경험했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들판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경험했고 저 신약의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은 획일화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뭐예요?
내 수준에 맞게 해야지 알아듣죠. 뭐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 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점진적인 순간도 있고 뭐요? 순간적인 순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순간적인 순간이어서 딱 한번 하나님이 빵 친 거예요. 13절 시작. 또 먼저 하나님은 약속으로 오셔서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 이삭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씨와 땅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얼마만큼 번성시킨다 그랬죠. 14절에 가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동쪽으로 돌아가도 나가도 동서남북 다 복을 받는데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돼요. 요때 야곱 때 하나 더 추가되는데 15절입니다. 시작. 네. 떠나지 아니라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야곱의 경험에서는 많이 들어봤죠. 떠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 자였죠. 엘은 하나님이니까. 야곱의 반응이 너무 웃기는 거죠. 야곱이 후닥닥 해놓았더니 어머나 16절 잘못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뭐요? 여기 계시대. 그 내가 알지 못했대. 그리고 감정은 17절에 뭐요? 두렵대. 그리고 결론이 뭐요? 거기서 뭐요? 베델이라 했대. 빨리빨리 스킵해 나갑니다. 이 말씀에 이 사건이 여러분이 한 번만 이 세계로 이 심층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줄 후달려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죠. 한번 바닥 한번 제대로 친 사람은요. 웬만하면 뭐예요? 그냥 웃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난 바닥을 쳤냐?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오늘 강기수사님처럼 저 세계를 원체 깊이 한번 바닥 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웬만하면 인생의 이야기가 천박하진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럴 것 같아. 충분히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평생 바빴대. 그리고 죽었대. 에이, 그러면 민망하지. 너 뭐 했냐면 이 세상이 나를 깔보는 것 같아가지고 못 참았대. 죽어라 버렸대. 왜 벌었냐?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의 인성 인정받으려고. 남편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래도 해가는 뭐 건다. 그걸 하지 말래도 하는 의무예요, 의무. 그거를. 당연한 거 갖고 뭘 폼을 잡아,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위로부터의 뭐가 없어요. 인사이트가 안 내려오는 거죠. 이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한마디로 여러분 낯설지 않고 이 세상적인 거 앞에 섰을 때 17절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되 두렵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기회로다. 두렵다 뭐를 해요? 두 번이나 해요. 이거예요, 이거. 두려운 실체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게 답이에요. 오늘은 꿈을 많이 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실체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약속으로 왔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왔었던 거니까 하나 더 추가되면 임마누엘 추가됐고 오늘 자기는 두렵다 그러잖아요. 나는 옆에 누군가 이렇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외롭지 말라고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참 배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가면 내 삶의 의미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좀 배부르고 그리고 잊혔던 어떤 정서가 좀 돌아오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평생 짐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기 방향을 찾은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 한번 하셔야 될 것은 하여튼 딴 건 다 잊어먹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 어떻게 했느냐 이게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임마누엘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식으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한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터는 잊지 마세요.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 고백터 위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한 번 좀 크게 당황하십시오. 그냥 립서브로 그냥 뭐 교리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예수와 구원. 이걸 여러분이 풀어내세요.
예수 믿음 구원을 그냥 립시업으로 야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는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럼 병이 낫는 된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스펙이 쌓인다더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 삶이 원했던 의도로 풀리드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있으면 혼납니다. 저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자체 그 자체가 복임을 알아가는 영혼이 열려야 돼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움해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체가 복이지 거기서 나를 자꾸만 귀욕화시키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지쳐. 안 해본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만 나를 복 줄 거야.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건 많잖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정 형편이 내서 바빠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보통 동원되기 시작하잖아요. 전도에 동원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좋은 의도로 시작했으나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우리 목사들 모임 나가면 기도는 하지만 뭐는 하지 마라.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해서 딱 하나로 요약하자. 감사할 뿐이다. 왜? 우리의 인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제한시키기는 너무 크니까 우리의 뭐예요? 이런 형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래도 받아주셨다. 여기에 만족하자.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합시다.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집을 좀 떠나와서 헷갈리는 순간이에요. 아니면 난 내 고향을 찾아가서 아직도 이 사회에서 배고픈 것을 빼서 내야 될 사람이에요. 어느 상황이 있는지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한번 크게 신실하신 그 영혼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이것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점진적으로 올지 한순간적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곱으로 봐서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일생이 순탄하다? 아니에요. 이 뒤에도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여러분 한두 번 더 나가겠지만 딸이 강간당하지요. 그래요.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지요. 막내 요셉이 형들이 장난질 쳐서 팔려가지요. 이렇게 큰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야곱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을 붙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시고 앞으로 신앙 생활을 굳건히 잘 해나가시겠지만 너무 아우성 칠 거 없어요. 저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선하시며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면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보인다. 내 인생에 어떤 인생을 만나도 희한하게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게 보이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 딱 나오죠. 저는 아직도 인생에 서툴고 60이 넘었지만 영원히 미숙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곧 죽어도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요것이 들어오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주머니 3개 있다 그랬죠. 책꽂이에 돈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뭐예요? 돈은 3군데 쓰겠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나머지 30%는 절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대인 거예요. 333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요 3에다 딱 대입시켜 봐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뭘 갖고 나가요? 돈을 갖고 나가요. 식당을 가도 먼저 계산하지. 그럼 뭐가 좋아요? 그렇게 갖고 나가는 내 마음이 풍선이 된다고 그랬죠. 2주에 한번 설교 한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쩌다 또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탁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게 되면 뭐예요? 걔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이즈가 좀 큽니다. 가만히 있어도 좀 좋은 냄새가 나요. 폼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조금 복을 좀 받습니다. 큰 복 하나 얘기해 줄까요?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 앞에 세우는 것, 이게 복이에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내 새끼를 내 돈으로 키운다. 내 건강을 내 돈으로 만지겠다. 이거를 완전히 하나님이 포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허다하게 많은데 여러분 좋은 관계는 돈 주고 사보십시오. 살수록 뭐요? 억하 복창 터지는 일만 일어나요. 여러분 좋은 햇살을 공기를 돈 주고 사겠습니까? 물을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지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해서 이 세상에 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지긋지긋하게 너를 끌고 갔던 어떤 세력, 죄라 합시다. 죄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세력이에요. 세력. 나를 못 살게 하는 세력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인데 요즘에 그 세력이 뭐냐요? 떠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혼자 있지를 못해. 전철 타면 핸드폰. 그 잠깐 기다리는 그 뭐예요? 차 운전하면서 신호등에 또 이게 신호등 안 하고 차가 늦게 떠나고. 혼자 있을 때 딥다 이거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러니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야 하자니 뭐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뭐 내가 너무 많이 차 있으니까. 작심한번 하십시오. 이게 어렵다는 건 내가 압니다.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주시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난 일생 살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지.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면 내가 목사 됐겠냐고. 망했거나 황했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으면 한 사건 치고 이 세상에 없을 확률이 커져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야곱이 구했던 게 뭔 것인가를 좀 다시 한번 홀로 있어서 정리하세요. 큰 복을 받으십시오. 무지막지한 큰 복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게 무슨 복이? 임마누엘 복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또 추상적이에요? 오늘 나왔잖아요.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관념적이지요. 왜?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 과정이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했다라고 하는 과정이 없어요. 마지막 예를 들고 끝날게요. 또 맨날 이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요즘에 다할리아에 취했어요. 아침에 물리고 저녁에 매주고 다할리아는 씨로 출발한 겁니다. 보니까. 꽃이 올라왔어요. 꽃! 꽃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자기 뿌리한테. 야! 너 뿌리야 고생했다. 꽃이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볼 것 같아. 여러분 꽃이 뿌리를 못 알아봅니다. 이거는. 더 재미난 건 이 성장 과정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씨가 꽃이 되는 성장 과정은 인간이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했어요? 자연의 법칙이겠죠. 과학에서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후달리고 가도 하나님의 꽃을 피울 겁니다. 이 과정,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뭐요? 세상에 배고프고 세상에 열등의식 느끼고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가 여러분 보상받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끊는 작업이에요. 뭐라고? 외로워지라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내려왔는지 올라가는지 알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평생 동안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왜 위대하냐면 예수는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다 갔는데 이걸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분만 잡으면 뭐가 있느냐면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끌고 가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되는데 안 돼. 평생 안 될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 그러나 조금 돼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이제. 언제 될 것 같아? 너무 안타깝게. 참 아쉽죠? 언제 완전히 돼요? 죽기 3일 전. 죽기 3일 전에 계시가 떨어졌어. 종구나 의사가 그러는 거야. 3일 남았다. 여러분 3일 남았을 때 어디로 갈래? 진짜. 어디로 갈래? 나는 3일 남으면 내 새끼 안 찾을 것 같다 그랬지. 왜 새끼를 찾아서 부담을 줍니까? 무슨 덕담을 하려고. 그때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를 그때 잡아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할 때 잡아치라고 이거를. 그러면 나를 깔보고 해자는 모든 이 사회 시스템, 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한 번쯤 일어서요. 일어섰을 때 오는 기쁨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항상 얘기하잖아. 평안하냐. 분명 이렇게 내 사연이 많은지. 독하면 사연이 많아. 누구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답할 게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나가요? 욕망 덩어리. 처리되지 않은 상처. 과거가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홀로 떠나서 하나님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세요. 저는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문화건식을 내가 너무 철저했는지, 저는 하여튼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집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얼마나 철저했는데요. 집안에서도 마스크 딱 쓰고 절대 내 방과 그리고 저쪽 딱 떨어져 있는, 너무 심할 정도로.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하나님과 단독자라 그래. 단독자로 서는 훈련을 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붕 뜰 수도 있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또 한 번 순간적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잘 먹고 죽다요. 썰렁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요. 다시 한번, 야곱을 일생을 통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정병남, 너는 목사이자 아버지이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책임 요소가 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끈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꾼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치를 보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은 세상에서 어떤 비교당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 하나님의 같은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계획, 그것을 통찰하여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